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모임과 단체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창 모임이나 종시 모임, 그리고 고향 모임이 있는가 하면 주로 같은 취미로 모입니다. 같은 관심사로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미스코리아 출신 모임도 있다고 하고요. 키가 180cm 이상의 모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대 기업 총수 모임 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끼리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공통된 특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이런 공통된 특성이 구성원들을 쉽게 어울리게 합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자연적인 성향으로 볼 때 잘 어울릴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서로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지방색도 다르고, 취미와 관심사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경제적 상황도 다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서로 달라서 이질적이어서 갈등이 일어나기 좋은 그런 모임이죠.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하면 정말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곳이, 이제 미국이나 필리핀에 가면요, 훨씬 더 다양한 민족과 나라에서 와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나와는 다른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2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2가지 원칙을 배웠죠.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이 자기 소신대로 결정할 자유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너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2번째 원칙은 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상대방이 내 행동과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형제 앞에서는 조심하고 이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인정해주며 또 나 자신 때문에 다른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이 2가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 너는 네대로 생각하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너는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너한테 관심이 없어, 따로따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모아 놓으셨을 때는 그렇게 따로따로 각자 도생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간섭하고 서로 돌봐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하나가 되도록,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그렇게 콩가루 집안처럼 섞이지 못하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로 모아놓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성숙된 그런 의미에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를 얼마나 잘 배려하며 감싸주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형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숙의 척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하면 아주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 성숙하지 못한 단계는 너한테 관심 없어. 너하고 나는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경향성, 성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너 따로 나 따로 하자. 이런 사람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래, 나하고 다르지만 그리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내가 너를 품어주고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일 성숙한 모습인 것이죠. 약한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는가 포용해주는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질까 염려되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을 중단하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멈추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내가 형제들을 배려해서 내가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믿음이 강한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여기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나와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하고 인격이 성숙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서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고, 율법 없는 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연약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이런 모습이면 나랑 다르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라면 나도 그런 모양으로 살겠다. 너가 이런 모양이라면 나도 네 모습에 맞춰주겠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얻고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인격이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약한 자를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능력을 가진 교회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많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고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숫자가, 교인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고 능력이 없는 교회고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 믿음이 강한 자가 많아지게 해주시고 인격이 성숙한 자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강한 교회,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진 교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인격이 약한 자는요, 상처도 잘 받고 비판도 너무나도 쉽게 잘하고 하고 싶어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으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또 막 하게 되는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자기 약점처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점, 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해라. 이 담당한다는 말은 짊어진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똑같냐면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짊어져라, 담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대신 덮어 쓰시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비판만 하지 말고 그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그 약점을 함께 짊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소원이 그저 교회 주일날 한번 드리고 그리고 헌금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뭐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으면 하나 정도 하는 것, 그 정도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은 더 높은 수준으로 믿음이 강하여지고 인격이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성숙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요 정도면 됐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라. 연약한 자들의 짐을 다 짊어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할 생각일랑은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 죄인들은요, 그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인 목표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족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선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삶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을 조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몸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모습이죠. 그런데 내 자존심을 좀 누르고 포기하고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기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입니다. 정말 힘든 것이죠. 어떻게 내 행복과 만족을 포기하란 말인가? 내 자존심을 포기하란 말인가?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할 때도 내가 이래서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나쁜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준엄한 명령,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거역을 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지내고 갈등이 있지 않고 내가 미워하지도 않아. 그러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 부끄러울 것 없고 거리낄 것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과한 것은 무엇이죠? 잊어버린 것은 너의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해 놓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릴 것 없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대화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믿음으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만을 위해서, 네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죄다. 내가 명령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어. 괜찮은 인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는 것은 2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약한 형제에게 유익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듯이 서로 붙들어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가? 그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하고 내 기쁨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나? 나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하나님?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죠. 그러나 이웃을 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웃을 나는 기쁨이 없을 것 같은데 이웃의 만족을 위한 내 만족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제가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린 히말라야 그 인도의 기독교 성자 선다싱의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말라야, 눈 쌓인 그
곳을 넘어다니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던 그 선다싱이 눈을 헤치며 눈보라를 헤치며 그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부자 상인이 같이 가자. 그러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몇 시간을 지나고 나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눈보라 험한 길에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그때 선다싱이 들쳐업고 같이 가자. 그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하도 몸이 지친 상태에 있었던 그 부자 상인이 나는 못하겠다. 내 몸만 건사해도 겨우 넘어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옥신곡신 하다가 그러면 당신 혼자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서 상인은 떠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선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힘겹게 느린 걸음으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먼저 떠났던 그 상인,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선다싱은 힘들고 시간이 지체가 되었지만 한참 만에 그 다음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함께 힘들지만 체온 때문에 함께 힘들어도 같이 갔을 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